오늘 2025년 5월 24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금식에 오늘 30일째입니다. 이제 그날까지 이제 11일, 그날 빼고 이제 10일 남았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 그 혜성처럼 나타나서 아마 준비된 분인 것 같아요. 혜성처럼 드러나서 좋은 나라가 우리 좌파든 우파든 모두가 다 기회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금식도 좀 동참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서 그 자유민주공화국이 더욱더 굳건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서 어저께 20절까지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야, 이 대형 버스들 지금 낙타가 그 당시 타고 다니던 뭐 나귀나 그죠? 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낙타는 아주 대형 버스죠. 대형 버스. 물도 엄청 먹을 거야. 응? 그거를 지금 이 기름 주유를 꽉 시키려니 이게 요즘은 뭐 주유기에 이렇게 이 기계가 있어서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퍼다 나르는. 야, 이 지금 굉장히 그 부지런한 여자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처음 만난 여자이고 초면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아주 귀한 여자를 만나서 19절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자기가 그냥 미리 말을 해.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게 이제 14절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야. 그렇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은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면 확실하다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해. 야, 이거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것도 이 리브카에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입에다가 그냥 말을 심어서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그녀가 서둘러서 종도 17절에 보면 달려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아주 뭐 분주해 빨라 자기 몸을 헌신해서 아주 최고의 어떤 대우를 해주는 아주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이고, 그죠? 예. 아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자기 물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구유. 쉽게 말해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든지, 그죠? 밥상이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나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이 끌 같은 거 해서 파가내가지고 그 밥그릇을 크게 만들었던,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여기서 또 달려가. 참, 이렇게 아주 달려가. 서둘러.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이 낙타들이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여인네들 옛날에 이 또아리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항아리, 그죠? 이렇게 해서 물 길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 어깨에다가 한다고. 어깨에다. 그러면 그 크기가 이 어깨 넓이 해봐야 한 20cm도 안 돼. 여자들은 조금 더 좁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리브카가 지금 10대살일지 뭐 20살 어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자들도 20cm가 한 15cm. 지금 제가 이게 한 20cm 되니까 여기 15cm.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여서 한다 해도 크게 클 수가 없어. 뭐 웬만큼 뭐 남자처럼 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통이 그렇게 크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물을 뜨러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 수고, 땀 흘리는 수고. 21절,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거야. 우리도 지켜보는 것도 또 한 뭐 2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나쁜 쪽으로와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있죠. 흐뭇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단점을 어떻게 좀 잡아보자. 이제 이런 지켜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뭔가 온화하고 훈훈함이 있고, 성령께서 착한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아주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냥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하는 그런 개념이야.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 하나님, 이 처녀가 내가 주님께 간구한,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다 손을 놓고 맹세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를 충족시키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근데 실상은 아까 14절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여자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우리 주인이 찾는 그 며느리감입니다 라고 이미 했던 것을 19절에서 확신했어야 돼. 아마 이제 그 당시와 지금 이게 지금 묵상하는 당시에 이제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22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낙타들이, 물 엄청 멋있겠죠? 응? 이게 시간적으로도, 최소한 10분 이상, 물 기른 것도 그렇고, 10마리의 낙타가 마시려면 10분 물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것도 이제 물을 어떻게 해야든지 물을 기른다. 그러면 어떤 약수처럼 떨어지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우물, 응? 우물 개념 비슷할 거예요. 여기도 뭔가 파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또랑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로 이렇게 해서 해놨든지, 어떻게든지 그 바가지로 퍼 올리려면 그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뭐 30분 이상 걸렸겠죠. 조금 여유 있으면 1시간 정도. 예? 혼자서 처녀가 계속 땀을 흘리며 그거 하려면 땀이 났을 거라. 그렇게 땀 흘리며 애쓰고 지금 지켜만 보는 거야. 응?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 엘리에셀이 반세켈의 금 귀구리 1개와 반세켈의 금 귀구리 1개. 한 세켈은 11.5g 정도예요. 우리가 금 한 동 그러면 3.75g이죠. 그러니까 금 3돈이 한 세켈 거의 맞아. 응? 그러면 이제 반 세켈이면 한 돈 반 정도. 한 돈 반. 한 6kg 정도, 6g 정도. 5.8g 정도. 5.8g 정도 되는 금 귀걸이. 요즘 뭐 한 돈이면 얼마야? 한 돈에 한 뭐 50만 원, 뭐 40, 그건 50만 원, 뭐 이렇게 오가죠? 그러면 한 돈 반이면 한 70만 원, 70만 원 돈 되는 그것을 준 거고, 요즘 계산으로 따지면 그녀의 손에 맞는 13켈짜리 금팔찌 2개.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예? 13켈. 그러면 아까 세 돈이 한 세켈을 했으니까 이거 30도냐. 세냥짜리 금팔찌 2개. 6냥. 6냥. 우리가 보통 팔찌 하면 한 냥짜리들 많이 하거든요. 2냥 하면 좀 굵고 3냥 하면 조금 이렇게 여자들은 안 어울리죠. 너무 막 굵어가지고. 남자들은 좀 덩치 큰 사람은 좀 어울려도. 응? 그 13켈짜리 3냥짜리 금팔찌 2개. 이야, 이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남자들도 그 3냥짜리면 아주 굵다고. 남자들도 이 팔뚝이 짧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막 지금 그러면 지금 한 돈에 50만 원, 5, 3, 15,
1,500만 원짜리 50만 원, 12는 500, 5, 3, 15, 1,500만 원. 1,500만 원짜리 두 개를 금발찌 2개를 주며, 이야. 23절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게 물 한 잔 대접해주고 예. 그 생면부지의 사람 물 대접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베풀면 육신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다 계산해서 언젠가 장부 계산을 해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때로는 내가 죽어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주지 않아. 갚아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우리는 하나님 거로서 생생내서 하나님 거로 또 얻어. 근데 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이거는 이제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이걸 바로 보는 게 믿음이고 이걸 바로 보는 게 은혜고 멀리는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체성을 묻는 거야 이제. 정체성. 김문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바싹 말라지고 그 사모님도 굉장히 바짝 말랐죠. 도지사 할 때 왜 이렇게 바짝 말랐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뼈대 있는 집안, 멸치가 뼈대 있는 집안. 은근히 유머도 있더라고요. 뼈대 있는 집안. 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제 이게 뼈대 있는 집안들은 그래도 말하기가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가문이 좀 그러면은 순간 조금 뭐랄까 위축되죠. 예? 뭐 흙수저나 부모가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이 없거나 여러 가지의 약조편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밝히기가 좀 꺼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10중 8구는 아마 그럴 거야. 뭐 당당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순간 그래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랬을 때 이제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런 차원이면 조금 이제 그 외모적으로 조금 일단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좀 약호 잡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네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한 것에는 합격점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체를 알고 싶은 거야.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거나 뭔가 어떤 뭐 면접 내지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죠. 좀 더 깊게. 예.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심히 아름다 붙여요. 심히 아름다웠죠. 16절에 심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배려할 줄 알고, 나그네들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그 문화, 풍습, 그 지역의 여러 가지가 낯설고 물설고 그런 것에 적응할 수 있게 아주 그 상냥하게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은 합격인데, 이제 그것의 근원인 부모, 그 가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너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라. 예, 그렇죠. 때로는 그 부모 때문에 결혼이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참 좋은데 그 부모를 보니까 원수 집안이야. 이러면 진짜 저 줄리엣과 누구야? 생각이 안 나. 네. 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가 되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래서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가끔 그런 주제로, 그죠?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근데 부모가 원수야. 그래서 결혼이 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거는 이제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있고 없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해. 왜냐면 이분이 보니까 내가 물 대접한다는, 내가 몇십 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값어치.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가격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한 1,500만 원짜리 2개를 줄 정도면, 내가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면 지금 1시간 했으면 한 10,000원 일했단 말이야. 10,000원. 10,000원어치에 3,000배를 주는 사람이니, 예? 10,000원 일한 곳에 3,000배를 주는 사람이니, 이거 뭐 묵을 방이 있든 없든 있다 그래야지. 이거는 인간 누구라면 누구든지, 응? 없어도 있다고 하는 거야. 안방이라도 내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든지, 예? 얼마든지 해지. 공짜로라도 모시지. 내가 지금 금 받은 것만 해도 내가 이거 얼마인데 이걸 팔아서라도 내가 대줘야지. 예? 24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리브카가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나는 빌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밀카는 누구야? 밀카는 엄마인데, 엄마가 엄마 이름이 밀카고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 아버지가 하란이야. 그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테라인데 테라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란 첫 아들은 딸을 넷을 낳고 죽었어. 그 딸이 밀카야. 밀카가 그 테라의 둘째 아들 하란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한 거야.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나는 밀카가 하란의 딸이 그 동생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 아주 그냥 정확하게 친족 관계인 것을 알게 된 거야. 야, 첫 번째 만난 이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 이건 필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필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타구니에 넣고 맺은 맹세, 죽느냐 사느냐의 중차대한 그 맹세,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한켠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믿음과 그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 인간의 고뇌를 가지고 왔는데 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아주 그냥 첫 방에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근심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물론 그게 그 현장에서 드러나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게 다 믹싱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쌍대를 놓고 좋은 곳으로 확 화합해 주시는 이런 사랑이 지금 여기 장면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걸 배워서 함께 해야겠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야. 친족이네? 이게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책망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4절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친족에게 가라는데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맞아 들은 거야. 아구가 싹 그냥 퍼즐의 그 그림 그림이 요렇게 네모 반듯한 것도 아니고 요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딱딱 해보니까 그림이 아주 그냥 짝짝 맞아가는 거야. 지금 막 찌릿찌릿했을 거야 이 엘리에셀이.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대단하시다. 이렇게 지금 막 짝짝짝 맞춰가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 진행해 나가면서 참 어려울 때
그걸 풀어나가기가 힘들 때, 근데 하나하나 풀릴 때 기가 막히죠. 에?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1, 2, 3 계엄을 통해서 갑자기 대통령 자리가 골이 났죠. 유고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파면이 되면 그 법상 60일 기한을 두고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몇 년간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뭐 급조를 해서 나와서 막 하려니, 뭐 이게 대결이 됩니까? 몇 년 준비된 사람하고 여기서는 뭐 그냥 너무 막 힘들죠. 그래서 뭐 누가 대표가 돼야 되니 도토리 키재기하고 거기서 골라내고, 예? 막 그러면서 이 지지도가 막 엉망이었죠. 막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근데 이제 막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죠. 응? 거의 다 따라잡고, 예. 이제는 이제 이준석이와 김문수가 합하면 야당 대표를 조금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승패가 거기서 갈려질 수 있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이인재가 고집피워 가지고 결국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죠. 이번에도 또 이준석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꼭 그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죠. 분열로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열이 안 되게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고집을 피운다든가 지금 전술 전략상 통합을 안 한다 라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 잡혀서 아마 통합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도 또 돌아다녀요. 약점 잡혀가지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약점 잡혀가지고 지금 이 큰 교회의 목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냥 이번에는 좌우의 대립이 아니고 좌우의 싸움이 아닌 체제 전쟁이다. 심하게는 여당과 중국과의 한중 대결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준석이와 단일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승리할 텐데, 안 그러면 진짜 나라 전체가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야겠죠. 하여튼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서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유를 지키고 희망이 있는 나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지금 굉장히 그 혼란 속에 있죠. 그런 혼란을 잘 잠식시켜서 모든 백성이 다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25절.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리브카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에게 더 말하기를 말했는데 첨언을 하는 거야. 부연하는 거죠. 부연.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집과 여물, 이거는 이제 낙타, 대형 버스 대형 버스에 채워줄 식사거리가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이제 동행한 아마 최소한 4-5명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짐을 부리고 낙타를 한 사람당 2마리씩 끌고 가더라도 한 마리는 타고 하나는 끌고 가고, 거기에 여장할 수 있는 그 텐트에서부터 식사 문제, 그런 것을 다 관리하면 최소한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밑에 그 수하로 4-5명 정도는 데려가지 않았을까. 많게는 한 10명까지도 데려갔을 것 같아. 그 묵을 방이 최소한 2-3개 정도는, 아마 이 리브가 가족도 굉장히 잘 살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 같이 길을 떠나게 할 때 그녀의 유모와 종들,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랐으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방은 얼마든지 있겠지, 여유롭게.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잘 사는 집 보면은 항상 그 손님들이 오면은 묵어갈 수 있는 방을, 그죠? 그렇게 하나씩 있었죠. 뭐 사랑방이라고 그러나요? 사랑방 손님, 뭐 그렇게 하는 영화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방들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큰 집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아마 예전에는 이제 머리만 숙이는 게 아니고 무릎도 꿇었을 거야. 그 몸을 완전히 이렇게 몸 전체를 무릎을 꿇고 낮춰서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짜 아주 그냥 뼈골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전되듯이 그냥 위에서부터 번개 맞아가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전기가 촥 흐듯이, 촥 흐듯이. 첫사랑을 손을 잡았을 때, 뭔가 모르게 손 하나 잡았는데 온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전되는 거지, 감전. 그런 기분. 첫사랑을 그대는 아시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진짜 마음이 설레이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했던 몸. 그러나 이젠 주님을 만나고 나니 행복이 오듯이. 첫사랑 잊지 마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떨어진 그 첫사랑이 어딘가 회복해라. 주님께 여러분들이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하고 더욱더 훌륭하게 그 사랑을 더해서 사랑이 켜켜이 쌓여서, 이거 보세요. 이 한 장, 이게 이게 무슨, 예? 이게 그냥 쭉 찢으면 찢어지는데, 이게 이만큼 모이고, 응? 이 한 권이 모이고, 한 부분이 모이고, 이게 모여서 이렇게, 이게 굵기가 이렇게 오고, 이제 찢어지기가 어렵고, 이렇게 굵게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이고 내 모습이어야 돼. 근데 그냥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이거 한 장 같은, 마귀가 와서 그냥 찍 찢으면 그냥 찢어질 것 같은, 있으나 마나 이런 신앙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서 강하고 찢어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응? 이런 단단한 신앙이 돼.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27절,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자비와 진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환하게 나는 확정된 사람이다. 없앨 수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확정된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보증된 그런 보증서가 있는 그러한 의도도 있는 거야.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길이 얼마나 많어. 세상에 길이 무지하게 많잖아.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길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상은 우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한 길.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 길이야.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예전에 이게 사다리 타는 게 있어요. 사다리. 밑으로 쭉 줄 몇 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그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벌금이면 벌금, 꽝이면 꽝, 뭔가 당첨이면 당첨, 뭔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대로 거기 이제 예. 이거는 이제 행운이고 이거는 이제 복골복이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 행운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어. 내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걷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시편 119편인가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우리 삶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게 제법 있죠. 근데 우리가 길을 잘못 어긋난 길을 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같이 응? 욕심 따라가는 길, 돈 따라가는 길, 명예 따라가는 길, 잘못된 선택의 길. 이준석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 길. 한덕수의 길. 한덕수가 지금 자기가 통합하자고 해놓고도 안 하고 있죠. 그 길. 홍준표의 길. 안철수는 선택을 지금 잘했죠. 그동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이번에 아주 그 선택을 잘하면서 저 사람도 차기의 대통령감으로 어떤 지금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또 한쪽으로는 지금 당대표였던 그 사람은 지금 또 엉뚱한 길을 가고 있죠. 지금 나름대로 막 길을 가는데 안철수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길을 잘 인도받고 있는 거야. 뭐 윤석열 탄핵 내지는 파면 같은 데에서 막 그 동조를 했지만 우파적인 눈에서는 적이 되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뭔가 돌아오는 이제 그런 길을 우파적인 눈에서는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본다면 구원의 길을 지금 엘리에셀처럼 인도받고 있는 거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길을 인도받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주께서는 길에서 우리가 길이 얼마나 많아 나가기만 하면 그냥 뭐 일단 나가면 저도 여기 나가면 바로 오른쪽과 왼쪽이 벌써 딱 두 개가 있어. 벌써 딱 나가는 순간 좌냐 우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가야 또 나가면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 또 내려가면은 또 사거리가 나와. 내가 어디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건 내 선택이기도 하지만 내 의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조차도 이 회로도를 심어주고 회로도를 이게 엄청난 길이 있지만 그 도착하게 당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가 있어. 파키스탄 옆에 있는 인도도 말고 있고 그 인도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길 전문가가 되는 거야. 구원의 길 이루는 가이드.
목사님들이 그 길 전문가야. 도를 하십니까? 증산도 그 도가 길 아니에요. 그분 길 전문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발람의 길, 그런 길이야. 카인의 길. 그런 길로 가면 순간은 좋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근데 먹는 순간 미끼에 송곳에 꽂혀서 그때부터 종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다 조심해야 돼. 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이. 내가 하나 잘못 밟는 그 길이 나락으로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지는 지옥길이 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받으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서 어딜 나가든 기도하면서 다니시라.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가는 곳, 오늘 내가 정말로 엘리에셀이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개역 개정성경에 그러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끌어줘.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마음을 줘서 이쪽 길로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이 아름답고 그리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만나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힘이 아름답고 처녀여야 돼.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건 뭐냐면 세상 지식, 쇠뇌, 세상의 방식 그것이 아닌 진리, 성경으로 돼 있는 사람이 처녀 개념이야. 점 보러 가든지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것에 자꾸 마음 뺏기고 천문학 그 점성술에 마음 뺏기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세상 지식에 성경보다는 자꾸 세상 과학자가 대단한데 과학이니 뭐니 그런 거에 자꾸 매이는 것은 처녀 개념이 아니야. 오직 처녀만 예수님을 만나. 버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신앙으로 깊어지고 싶으면 다른 책 보지 마. 다 버려. 그거는 음란한 거야. 음란. 우상 숭배한 거야. 성경만이 처녀되게 해. 영적인 처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먹고 또 세상에 음란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얼마든지 오늘부터 주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되면 처녀가 돼. 처녀. 순결한 처녀. 신랑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에 너무 매이지 말고 성경 읽을 때 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내 지금 세뇌된 이 세상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세상 지식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목숨을 떠나는 순간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어. 이 세상 지식의 박사증이 1000개, 10,000개, 10,000개가 있어도 구원이 없어. 오직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만이 구원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세상 지식 책 보지 마라 이제. 그리고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썼다는 것도 너무 보지 마라. 물론 전혀 안 보는 것도 안 좋지만 그 시간에 성경을 많이 보라고. 중점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성경을 보라는 얘기야.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 안에 다 있어. 물론 그런 책에서도 다 나쁘진 않아. 어떤 목사든 어떤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써서 어떤 진리의 이 편린들이 있어. 근데 성경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고 더 많은 게 많다는 얘기야. 물론 성경에서 안 풀리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본 작은 것들이 나에게 팍 전기를 주고 눈이 띄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참고용으로는 보되 성경을 많이 보시면 이 엘리에셀이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어우, 길에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오다 보니까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어메,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명령한 그대로 그냥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냥 모골이 송연하게 그냥 소름 돋치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했구나. 오우, 자부심도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송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8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또 달려가. 아주 그냥 달려가 독수리같이 또 달려가. 아까 20절에도 우물로 달려가죠. 아유, 다름질을 잘해.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 그래서 다 상 받는 게 아니라는데, 이 달리기 선수야, 달리기 선수. 김연아가 금메달 따듯이 이봉주가 달리기에서 1등해서 메달리스트가 되든지, 칼 루이스가, 벤 존슨이 달리길 잘해. 그러니까 신속하고 민첩한 거야. 뭘 시키면 그냥 능구렁이처럼 그냥 느글느글 날 잡아 잡수 이러는 신앙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촥 그냥 명령하면 그냥 팍팍.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들 해. 그러면 이제 군대 비유를 많이 하셔. 예,
그 물어봐. 군대에서 뭐로 제대했어요?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거의 나오는 거야. 예, 병장 출신입니다. 아이, 그러면 이제 뭐가 딱딱 나오죠. 상병 출신입니다. 일병 출신입니다. 하사관입니다. 장교입니다. 벌써 탁탁. 그러면 벌써 행동도 다르죠. 경례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예, 딱 생각이 지휘관으로서와 지휘를 받는 사람으로서 벌써 그게 많이 달라. 물론 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0중 8구는 거의 맞죠. 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 말하였더라. 달려가니까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집안에서 어여 뭐야 왜 야 여보 왜 그냥 귀가 쫑긋 눈이 짜짜짜짜짜짜짜짜짜 동공이 그냥 쫙 집중해서 지금 리브가를 쳐다보는데 그 빛들이 그냥 강렬함이 그냥 리브가 탁 불타서 없어질 그 정도로 집중하는 거야. 29절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오라비. 내 친구 현진이, 김현진이가 그 처제가 가수예요. 오라버니 부르는 유명한 가수라고. 오라버니. 그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라반이 지금 리브카가 동생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여기도 달려가 또. 야, 달리기 선수들이야, 달리기 선수. 응? 달리기 선수들이야. 달려가. 이게 뭐가 급한지, 뭐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죠. 5월 31일 날 지금 광화문에 마지막 그 집회로서의 모여달라고 지금 애쓰시죠. 여러분들 5월 31일 날 토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 3일 전이죠. 나오세요. 누구든지 다 나오세요. 진짜 마지막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와야 마지막이 안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염려를 해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얘기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 나오세요. 달려. 하나님은요, 힘을 주셔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을 주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평양감사도 내가 하기 싫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인도하신다니까. 인도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내가 그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기도 해. 이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엘리에셀의 마음이, 믿음이
오로지 그 명령 떨어진 그 주인 아브라함의 거기다 포커싱을 두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인도. 응?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우물가에 개구리 한 마리 이 지금 우물에 지금 낙타가 물을 마시고 있고 엘리에셀과 함께 따라온 그 수하의 그 종들하고 아마 몸도 씻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고 긴 여정에 이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 100% 중에서 한 80%는 이루었다. 이제 돌아가는 20%만 뭐 강도를 안 만든지 사고만 안 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기쁨과 수고하셨습니다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담소를 나누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 달려오는 거야. 우물에 이르니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이 앵두 여기는 앵두가 없네. 예. 우물에 이르니 이 우물에서 솟아올라라 내게 흘러나라 솟아올라서 넘쳐나. 이 우물에서 넘쳐나. 우리가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봉암샘이다. 여자를 그렇게 비유하나요? 남자들도 우물이야. 우물. 우리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 그게 흘러넘쳐야 성령 충만이야. 내가 우물이야. 우물. 사람을 그릇이라고도 비유하죠. 그릇.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뭐 때로는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주로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릇. 그릇에 물을 부으면은 차고 넘친다고. 찾는데도 부으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 개념이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오늘 우물에서 만난 리브카, 우물에서 만난 라반, 네, 우물에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뭐 또 숭늉 찾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물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의 의미를 영적 의미까지 알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풍성해져. 제 걸 많이 보면 성령 충만해져. 막 기뻐. 희락의 영으로 넘쳐. 그 다음에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고. 제 유튜브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워 듣기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워낙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좀 틀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잘 듣고 나면 그런 이해심들을 깨닫고 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야. 제 장점이 그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물가에서
여러분들이 우물 되어 주시고 남을 시원하게 만들고 짐승들이 물을 먹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씻고 시원해지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얼음냉수처럼 무더위 속의 얼음냉수처럼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게 만드는 그 우물가의 역사, 광화문에서 그 우물이 터져서 자유대한민국의 기쁨과 승리를 주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